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것을 연대기 순으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고백들을 점검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동력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구체적이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또 그런 하나의 기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모세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제가 묵상하면서 참 크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장인이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더라고 인정했던 이도로의 말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충고를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도 쇠하게 될 텐데 너의 백성들도 쇠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조금만 규모가 있거나 또 우리가 하루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을 만나고 세워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붙잡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에 관련된 것인데, 능력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이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희 딸이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딸인데도 발레 배우지 않고 축구 배운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더 해야 한다는 것보다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뛰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케이, 그거 너무 좋다.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에 돌아와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팀을 짜서 축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둘씩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정하는 겁니다. 자기 팀을 정하는 거죠. 찍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딱 아시다시피 그렇게 가위바위보 하기 시작하면 그 반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달리기 제일 잘하는 서열이 보이지 않게 쫙 보입니다. 1등서부터 꼴등까지. 그래서 첫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뀌어도 누구를 먼저 뽑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팀이 쟤랑 같이 해야 이겨. 이걸 본능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뽑을 때에 요 순서가 조금 바뀌면 요게 아주 기분이 좋던가 아니면 요게 아주 시험해지는 거예요. 나를 안 뽑아줬다고. 내가 쟤보다 축구 더 잘하는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가 쟤보다 못하냐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만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팀으로 일해야 되고 누군가 함께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 일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랑 일하면 편할 수도 있고 묻어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도하기도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능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능력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특정하게 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라고 꼽으면서 곧 설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실한 것,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특정한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걸 하나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도 혹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도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불의하거나 불의한 이익을 또 원하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제 안에 그렇겠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실 때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느 만큼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네가 지키는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다시 세상의 능력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들을 더 이렇게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고 그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엄청 잘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북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친한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셔서 어떤 책을 썼는지 놀려줄 겸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게 참 많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수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노래를 축하곡을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이었는데 자기소개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되게 좋았어요. 노래를 하고 CCM도 하고 또 CCM 하면서 다른 가수 역할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진짜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직업이 뭐냐면 홀떡장사입니다. 가게를 조그마한 걸 하나 얻어서 창업하기 힘든 때인데도 이분이 취직해보려고 노력하고 뭐 사람들 만나보고 그런데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종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형제가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호떡집을 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거든요. 아주 스위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떡집을 둘이 하니까 여기 대박이 나는 거죠. 뭐 이건 그 동네 여고생들이 가서 사는지 이게 호떡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겨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포장마차가 아니라 가게에서 호떡집을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도 이 호떡의 아주 단 기름 냄새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이렇게 은은하게 나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보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 세상에서 능력 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그거는 은사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수리에 밝고 재리에 밝고 뭐 어떤 특정한 일을 정말 잘하는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따라갈 수 없는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은사는 없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실함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사람을 세우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겠구나.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써야겠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묵상하시면서 제게 도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원칙을 먼저 정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러면서 재판을 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한 것대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이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사람을 세워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라고 그 사람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칙을 먼저 정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세울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사람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부딪히는지 계속 물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누굴 뽑아야 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혼자서도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여러 형편과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 세우고 해야 되는 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속장님을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세우고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걸까라고 묻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질문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원칙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기도하고 이 사역과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알도록 힘쓰는 거겠더라고요. 원칙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라고 미리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겠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는 거, 만남에 있어서. 그게 원칙대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구나,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제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가사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직장이 크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인사과가 따로 있거나 아주 크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뽑아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거나 사람이 갑자기 교체되거나 이럴 때 가능하지, 이게 날마다 적용하면서 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고 미리 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라, 그게 사람 세우는 일이다 라고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퍼떡 대천덕 신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공의 신부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평생을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수원을 창립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샘물과도 같은 그런 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독특하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분 주위에서 대천덕 신부님을 존경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지 이렇게 배우러 간 사람들이 보니까 이분이 아침에 자신의 계획들을 쭉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쓰는 영성일기처럼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데 특별한 만남이 없는데도 누구를 만날 것이다라고 적어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과감하게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 누구냐고 여기 만나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태백 하사미리에 있거든요. 태백시에서도 한참을 버스 타고 들어가고 내려서도 또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될 곳에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 무슨 뭐 다람쥐도 아니고 누가 거기 찾아오겠습니까? 그 쉽지 않을 텐데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사람들을 정말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꼭 만나야 될 거구나. 이 사람을 이래서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천덕 신부님도 그렇게 믿고 여기고 적용하고 나가더라고. 너무너무 놀랍게 되었더라고. 오늘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대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붙잡혀 가듯이 쫓겨가듯이 막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1분이어도 30초여도 하나님께서 만날 것도 놓고 내가 기준을 먼저 세울 수 있겠구나.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 가운데에도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던 것이죠. 주님께 동력할 사람을 구하되 주님의 방법과 기준을 먼저 구하야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기준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구나. 그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